마음을 다스리면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석가모니의 지혜로 배우는 행복한 노년의 삶. 우리는 왜 힘들고 불행할까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불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살다 보면 참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것저것 걱정이 밀려옵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이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가난해서도 아니고 아파서도 아니고 바로 생각이 너무 많아서라니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다가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 그제 누가 한 말이 자꾸 신경 쓰이고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미리 걱정하고 우리 머릿속은 하루 종일 쉴 새가 없습니다. 마치 텔레비전 채널을 계속 돌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은 쉴 새 없이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지금 이 순간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아침 햇살이 얼마나 따뜻한지, 창밖의 새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손주가 보여주는 그림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런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맙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또 하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옆집 사람은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연금을 많이 받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친구는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을까? 석가모니께서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 태양과 달을 비교할 수 없듯이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시간에서 빛난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태양은 낮에 빛나고 달은 밤에 빛납니다. 그렇다고 달이 태양보다 못한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가 빛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젊어서 크게 성공했지만 어떤 분은 나이 들어서야 진정한 행복을 찾습니다. 누군가는 자식 복이 많지만 어떤 분은 친구 복이 많습니다. 저마다 다른 꽃이 다른 시기에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장미와 들국화를 비교할 수 없듯이 나와 남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현재를 잃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살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석가모니께서는 과거는 과거일 뿐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로 두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허물을 생각해서 지우지 못하면 마음에 짐이 되어 고통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미 지나간 일을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계속 곱씹는 것은 마치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짐을 내려놓으면 훨씬 가볍게 걸을 수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그 짐을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을 낭비합니다. 과거에 대한 회의만큼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나중에 병이 나면 어쩌지,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자식들이 나를 돌봐줄까, 이런 걱정으로 밤잠을 설칩니다. 가르침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 언제까지나 뉘우치고 아직 찾아오지 않은 일을 두고 계속 걱정한다면 인간은 마른 풀처럼 될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느라 우리는 오늘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합니다. 어쩌면 그 걱정하는 일은 영영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설령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대처하면 됩니다. 미리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비 오는 날씨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우울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상쾌하다고 합니다. 날씨 자체는 같은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반대로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그 주인을 따르듯이. 이 얼마나 명쾌한 가르침입니까?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지금 현재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지금 현재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때는 밥맛을 온전히 느끼면서 먹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다른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이 국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느끼는 것입니다. 산책을 할 때는 바람이 얼마나 시원한지, 꽃이 얼마나 예쁜지를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는 상태로 삽니다. 손주와 놀아주면서도 마음은 내일 병원 갈 생각을 하고,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마음은 집안일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살면 인생이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이 우리 인생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입니다.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면 삶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 중 하나는 기대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해주겠지, 친구가 저렇게 해주겠지 하는 기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어긋나면 우리는 실망하고 화가 납니다. 석가모니께서는 기대하지 말고 판단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말라니, 그럼 아무 희망도 없이 살라는 말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기대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기를 바라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고 친구는 친구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하기보다는 그들이 해주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진다. 정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만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화가 나고 섭섭해집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하고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복잡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좋아 보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족에게도 의지하지 말라는 건가요?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석가모니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이고 자기야말로 자신이 의지할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나야말로 내가 의지할 것이다. 나를 제쳐놓고 내가 의지할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먼저 나 자신을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너무 의존하면 그 사람이 내 기대대로 해주지 않을 때 크게 실망합니다. 자식에게 너무 의존하면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을 때 서운해합니다. 친구에게 너무 의존하면 친구가 바빠서 연락이 뜸하면 섭섭해합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잘 돌보고 나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훨씬 자유롭고 편안해집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고 안 와도 괜찮습니다. 친구가 연락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내려놓아라. 이 짧은 말씀이 얼마나 큰 지혜를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붙들고 삽니다. 재산을 붙들고, 명예를 붙들고,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미래의 걱정을 붙들고 삽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을 때처럼 말입니다.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들으세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계속 붙들고 놓지 않는 우리 자신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 말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계속 되새기며 화를 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면 좋고 안 되어도 괜찮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순리대로 살라. 이것도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순리란 무엇일까요? 자연의 흐름,
세상의 이치를 말합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집니다. 이것이 순리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가 있고 늙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즐거울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힘이 약해집니다. 이것을 억지로 거부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대신 나이 든 나름의 지혜와 여유를 즐기면 됩니다. 세상 모든 일은 저마다 적절한 시기가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바로 꽃이 피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싹이 트고 자라고 꽃이 핍니다. 서두른다고 더 빨리 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기세요. 그러면 훨씬 편안합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한 사람은 복수심에 사로잡히고 강한 사람은 용서할 줄 알며 현명한 사람은 어떤 일도 상관하지 않는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품고 삽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괴롭힐까요? 정작 나를 괴롭힙니다. 마음속에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마치 자신이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정말 명쾌한 비유입니다. 화를 내면 내가 아픕니다. 미워하면 내가 괴롭습니다. 상대방은 그런 줄도 모르고 잘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용서하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면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더 나아가 현명한 사람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칭찬하든 비난하든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저 무거운 바위를 바람이 옮길 수 없는 것처럼 지혜로운 이의 뜻은 무거워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들의 일입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갈 뿐입니다. 여기 참 아름다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석가모니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는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석가모니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남에게 줄 것이 있어야 주지 뭘 준단 말입니까? 그러자 석가모니께서는 그렇지 않다. 재산이 없어도 줄 수 있는 7가지가 있다고 하시며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웃을 수 있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반대로 인상을 찌푸리며 대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좋은 얼굴, 밝은 표정은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큰 선물입니다.
둘째, 사랑의 말과 칭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잘하셨네요. 멋지십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비판하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하는 데는 인색합니다.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좋은 말을 하세요. 식당에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라고 말하고, 버스 기사님에게 수고하세요라고 인사하고, 손주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셋째,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정말 힘드시겠어요 라고 공감해 주는 것, 이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넷째, 호의를 담은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 비판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따뜻한 눈으로 보세요.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당신을 좋아하게 됩니다. 다섯째, 몸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남의 짐을 들어준다거나 일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조금이라도 도와주세요. 나이가 들어 힘이 약해졌다고요? 괜찮습니다. 문을 잡아주는 것, 길을 안내해 주는 것, 이런 작은 것도 도움입니다. 여섯째, 때와 장소에 맞게 자리를 내주어 양보하는 것입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줄을 설 때 급한 사람에게 먼저 가라고 하는 것, 이런 작은 양보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일곱째, 굳이 묻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상대방이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차리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석가모니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7가지를 행하여 습관이 붙으면 너에게 행운이 따르리라.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좋은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석가모니께서는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적은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말씀입니까? 우리는 평생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씁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많이 가진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데서 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느낄 수 없는 감정이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을 한번 세어보세요.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는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편안히 잠잘 곳이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세상에는 오늘 먹을 것이 없어 굶는 사람도 있고 잠잘 곳이 없어 거리를 헤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석가모니께서는 말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대개 사람이 세상에 나면 입안에 도끼가 있어 그것으로 제 몸을 베니 그것은 나쁜 말 때문이라네. 입안에 도끼가 있다니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말이 도끼처럼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나 자신을 해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쓸모없는 말을 엮어 늘어놓는 1000마디보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한 마디가 훨씬 뛰어난 말이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합니다. 그 중에 정말 의미 있는 말은 얼마나 될까요? 불평하는 말, 남을 비난하는 말, 자랑하는 말, 거짓말. 이런 말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해롭습니다. 대신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감사하는 말, 진실한 말을 하세요. 악한 이를 칭찬하고 악한 이에게 칭찬받는 것, 두 가지 모두 악으로 이어지니 입으로 다투어 싸우기를 좋아하면 이후에 편할 리 없으리. 말다툼을 하지 마세요. 말로 이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꺾었다고 해서 당신이 행복해지나요? 오히려 관계만 나빠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여야 합니다. 말이 적을수록 실수도 적고 후회도 적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좋은 말만 하세요. 건강한 삶을 영위할 것인지 질병에 시달릴지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병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건강은 우리의 생활 습관에서 나옵니다. 규칙적으로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충분히 쉬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식하고 술을 많이 마시고 운동을 하지 않고 화를 자주 내면 병이 생깁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몸이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를 늦추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마음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항상 화내고 걱정하고 불평하면 몸도 아픕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온하고 감사하고 즐거우면 몸도 건강합니다. 마음은 고요히 머물지 않고 끝없이 변화하니 이치를 깨달은 현명한 이는 악을 돌이켜 복을 만든다. 나쁜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바꾸면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변합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비교하며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운수에 집착하여 오랜 세월 근심하고 슬퍼만 하니 어리석은 이와 같이 하는 괴로움은 마치 나와 마주한 원수와도 같다네.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걱정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후회합니다. 자식이 있고 재물이 있다 하여도 어리석은 이는 공연히 허덕이니 이 몸도 내가 아닌데 자식과 재물을 무엇 때문에 부러워하리요.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활 만드는 사람은 뿔을 다루고 뱃사공은 배를 다루며 목수는 나무를 다루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신을 다룬다. 지혜로운 사람은 외부의 것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다스립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생각을 다스리고 자기 행동을 다스립니다. 말하자면 저 무거운 바위를 바람이 옮길 수 없는 것처럼 지혜로운 이의 뜻은 무거워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칭찬해도 우쭐하지 않고 누가 비난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와는 길벗이 되지 마라. 자기보다 훌륭하거나 비슷한 일을 만나 길을 갈 수 없거든 차라리 혼자서 길을 가라.
이것은 냉정한 말씀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함께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항상 불평하는 사람과 있으면 나도 불평하게 되고, 항상 긍정적인 사람과 있으면 나도 긍정적이 됩니다. 그러니 좋은 사람과 어울리세요. 만약 그런 사람이 없다면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낫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도 가지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해 걱정이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또한 걱정이다. 이 말씀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착합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있기를 바라고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떠나면 크게 상심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미운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화가 나고 만나면 불편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집착입니다. 모든 관계는 항상 변화한다. 영원한 것이 없으며 고통도 곧 실체가 없다. 오늘 가까운 사람이 내일은 멀어질 수 있고, 오늘 싫은 사람이 내일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친구에게 먼저 말 한마디 건네보되 너무 많은 열정을 쏟지 마라. 내가 흥미있고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모든 관계가 저절로 좋아진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나 자신이 행복하고 즐거우면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행복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항상 밝고 긍정적인 사람과는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항상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과는 함께 있기 힘듭니다. 그러니 먼저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세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당신 곁에 모일 것입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죽음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언젠가 죽어야 할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는 이가 있다. 이것을 깨달으면 온갖 싸움이 사라질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사소한 일로 다투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닫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아도 모두 없어지고 높은 곳에 있는 것도 반드시 떨어지며 모이면 헤어짐이 있고 태어난 것은 언젠가는 죽고 만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집착이 사라집니다. 급히 흐르는 강물이 가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듯이 사람의 목숨도 그와 같아 가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세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살아가세요. 그러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100년을 산다 해도 죽고 나면 또한 과거가 되네. 이 하루가 지나면 목숨도 따라 줄어드니 이 몸을 무엇에 쓰겠는가? 이 말씀은 우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의미 있게 살라고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라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싸워 100만인을 이기기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승리자다. 우리는 평생 남과 싸웁니다. 경쟁하고 이기려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나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나의 게으름을 이기고, 나의 화를 이기고, 나의 욕심을 이기고, 나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때 일어나는 것, 화가 날 때 참는 것, 먹고 싶을 때 절제하는 것, 두려울 때 용기를 내는 것. 이런 작은 승리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몸을 깨지기 쉬운 빈 병과 같이 보고 마음을 성벽처럼 든든히 둘러 지혜를 무기로써 싸우면 이을 것이 없으리라. 우리 몸은 약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약해집니다. 하지만 마음은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다지고 지혜를 쌓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라. 또한 진실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다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도, 신도, 누구도 우리를 대신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 어떠한 누구도 너를 구원할 수 없고 하지도 못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길을 나아가야만 한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걸어가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영혼과 정신을 위하여 살고자 마음먹은 사람은 깜깜한 집에 등불을 들고 가는 사람과 같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꿋꿋이 이겨내면 영혼은 밝아질 것이다.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힘든 일이 많습니다. 몸은 아프고 외롭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스스로 등불이 되어 어둠을 밝히세요.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우 속에서 춤을 추는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 힘든 시기만 지나가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힘든 시기가 지나가면 또 다른 힘든 일이 생깁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어려움 속에서도 춤을 추세요. 아픈 와중에도 웃고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불안한 마음으로도 희망을 품으세요. 폭풍을 진정시키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진정시키면 폭풍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날씨를 바꿀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고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고 내 생각을 바꿀 수 있고 내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할 때
이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고통을 겪을 때도 이 고통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세상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행복할 때 교만하지 마세요. 이것도 지나갑니다. 고통스러울 때 절망하지 마세요. 이것도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진리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당신이 사는 삶을 사랑하라. 이 짧은 두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먼저, 당신이 사랑하는 삶을 사세요. 남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사세요. 이제 나이도 들었고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세요. 그리고 당신이 사는 삶을 사랑하세요. 지금 당신의 삶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부유하지 않을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의 삶입니다. 이 삶을 사랑하세요. 행복으로 가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 그 자체가 길이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언젠가 도착할 곳이 아닙니다.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길 위에 있습니다. 걸어가는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중에 행복해질 거야,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모든 것은 덧없나니 그럼에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어차피 다 사라질 텐데 뭐 하러 애쓰나 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래서 더욱 소중하니 열심히 살자 하고 더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석가모니께서는 후자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덧없기에 오히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하셨습니다.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면 시들어 버릴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 꽃을 더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소중합니다. 있던 것은 지나가고 없던 것은 나에게 돌아온다. 곧 지나갈 순간들을 너무 두려워하며 마음 쓰지 마라. 좋은 일도 지나가고 나쁜 일도 지나갑니다.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그러니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히 즐기고 나쁜 일이 있으면 담담히 받아들이세요.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면 최소한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병들었다고, 가난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7가지, 즉 좋은 얼굴, 좋은 말, 따뜻한 마음, 호의의 눈길, 몸으로 돕기, 양보하기, 헤아리기.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최소한 해치지는 마세요.
나쁜 말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마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면 결국 간단합니다. 첫째, 생각을 줄이세요.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후회, 쓸데없는 상상을 줄이세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둘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만이 현실입니다. 셋째, 비교하지 마세요.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지도 마세요. 나는 나일 뿐입니다. 넷째, 내려놓으세요. 집착, 욕심, 화, 원망. 이런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세요. 훨씬 가벼워집니다. 다섯째, 감사하세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을 만듭니다. 여섯째, 베푸세요. 가진 것이 없어도 베풀 수 있습니다. 미소, 친절, 관심, 사랑. 이런 것들을 나누세요. 일곱째, 용서하세요. 남을 용서하고 나 자신도 용서하세요.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덟째, 스스로 등불이 되세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나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세요. 너의 마음이 밝으면 해가 뜨고 너의 마음이 어두우면 달도 진다. 결국 모든 것은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두운 것입니다. 세상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마음을 밝게 하세요. 그러면 세상도 밝아집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그러면 인생도 편안해집니다. 타인이 널 좋아하도록 너 자신을 바꾸지 말라. 오로지 솔직한 너 자신이 된다면, 올바른 사람이라면 진짜 너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제 나이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보지 마세요. 남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나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사세요. 진정한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곁에 두세요. 자식이라 하여 믿을 것 없고 부모도 형제도 믿을 것 없다. 죽음에 붙들린 사람은 친족이라 해도 그 누구 어찌할 수 없다. 이 말씀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나 자신을 단단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허술한 지붕은 비가 오면 새듯이 닦지 않는 마음에는 탐욕이 스며든다. 잘 덮인 지붕에 비가 새지 않듯이 수행이 잘된 마음에는 탐욕이 스며들 틈이 없다. 마음 공부는 한 번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붕을 손질하듯 마음도 계속 손질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마음을 살피고 다듬고 닦아야 합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다시 마음을 다잡는 것입니다. 마음은 가벼워 지키기 어려우니 오직 욕심을 따라 흐르게 된다. 생각은 미세하여 보기 어려워 욕심을 따라 움직이게 된다. 우리 마음은
정말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마치 날뛰는 말과 같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노력하다 보면 점점 나아집니다. 몸을 깨지기 쉬운 빈 병과 같이 보고 마음을 성벽처럼 든든히 둘러 지혜를 무기로써 싸우면 이을 것이 없으리라. 몸은 약하지만 마음은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헐뜯으니 말이 많아도 비난을 하고 말이 없어도 비난을 하고 말이 적어도 비난을 한다. 이 세상 비난받지 않는 사람 세상에 없다. 칭찬만 받은 사람, 비난만 받은 사람 없었고 없고 또 없을 것이니 칭찬도 비난도 속절없나니 모두가 제 이름과 이익을 위한 것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무슨 일을 해도 비난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반대로 무슨 일을 해도 칭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상태 때문입니다. 그러니 비난에 흔들리지 마세요. 또한 칭찬에 우쭐하지도 마세요. 비난도 칭찬도 바람과 같습니다. 잠시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지위와 재물을 쌓아 올려도 존귀함이 1000번 다 낫고 변재와 지혜가 뛰어나도 많이 듣는 것이 제일이다.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듣기 위해 몸을 굽힌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집니다. 나이가 많다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배워야 합니다. 젊은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고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귀를 열고 들으세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세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두려워하고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일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그릇된 생각에 빠져 있다. 우리는 엉뚱한 것을 두려워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두려워하고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반대로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쁜 습관, 나쁜 마음, 나쁜 말.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를 해치는데 우리는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금방 짜낸 소젖이 상하지 않듯 악의 과보는 당장은 드러나지 않네. 마치 재에 덮여있는 저 불씨와도 같아 죄는 숨겨진 채로 틈을 엿보고 있다네. 나쁜 일을 하면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언젠가 어떤 식으로든 돌아옵니다. 반대로 좋은 일을 해도 당장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공덕도 반드시 쌓입니다. 보이지 않게 조용히 착실히 쌓입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남이 했건 말했건 상관하지 말라. 다만 나 자신이 저지른 허물과 게으름만 보라. 우리는 남의 허물은 잘 보면서 나의 허물은 보지 못합니다. 남의 작은 잘못은 크게 보이는데 나의 큰 잘못은 작게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거꾸로 하세요. 남의 허물은 보지 말고 나의 허물을 보세요. 남을 비판하는 대신 나를 돌아보세요. 아무리 사랑스럽고 빛이 고운 꽃이라도 향기 없는 꽃이 있는 것처럼 실천이 따르지 않는 사람의 말은, 표현은 그럴싸해도
알맹이가 없다. 말만 번지르르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오늘 배운 이 지혜들을 실천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한 사람에게 미소를 보내는 것, 오늘 한 마디 좋은 말을 하는 것, 오늘 한 가지 감사한 것을 찾는 것. 이렇게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사랑스럽고 빛이 아름다우면서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꽃이 있듯이 실천이 따르는 사람의 말은 그 메아리가 크게 울린다. 실천하는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느 것도 끝내지 않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어느 것도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시작만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책을 사놓고 읽지 않고 운동을 시작했다가 며칠 만에 그만두고 계획을 세웠다가 실천하지 않습니다. 돈은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온갖 핑계를 대며 시작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해보세요. 나이는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80세에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90세에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바른 지혜를 배워 마음에 오로지 바른 것만 생각하라. 지혜를 배우는데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마음을 닦는데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인기척이 없는 빈집에 들어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바른 진리를 관찰하는 수행자는 인간을 초월한 기쁨을 누린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나 자신과 만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벗어나 고요히 앉아 있는 시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몸은 거짓으로 이루어진 것, 언젠가 없어지는 것인 줄 알면 마음은 깨끗한 즐거움에 잠기어 절대 자유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이 몸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집착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지혜로운 이가 처음 할 일은 감각을 지키고 만족할 줄 알고 계율에 따라 절제하고 맑고 부지런한 친구와 사귀는 일이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출발점입니다. 첫째, 감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눈으로 나쁜 것을 보지 말고, 귀로 나쁜 말을 듣지 말고, 입으로 나쁜 말을 하지 마세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조심하세요. 둘째,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을 탐하지 마세요. 셋째, 절제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 자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 절제하세요. 넷째,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맑고 부지런한 사람과 어울리세요. 그들의 좋은 기운이 당신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항상 친절하라. 우정을 다하고 선한 일을 하라. 그러면 기쁨이 넘쳐 괴로움을 말끔히 없애게 되리라. 친절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친절하면 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선한 일을 하면 내 마음이 기쁩니다.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이고 자기야말로
자신이 의지할 곳. 그러니 말 장수가 좋은 말을 다루듯이 자기 자신을 잘 다루라. 좋은 말 장수는 말을 잘 다룹니다. 억지로 강요하지 않고 때리지 않고 정성껏 돌보며 말을 길들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다루어야 합니다. 나를 이용하지 마세요. 나를 학대하지 마세요. 나를 혹사하지 마세요. 대신 나를 사랑하고 돌보고 이해하세요. 나야말로 내가 의지할 것이다. 나를 제쳐놓고 내가 의지할 것은 없다. 착실한 나의 힘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결국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나뿐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나뿐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단단히 하세요. 나 자신을 믿으세요. 한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은은하게 향기를 뿜으며 연꽃이 피어오르듯이 버려진 쓰레기처럼 눈먼 중생들 속에 있으면서도 바르게 때다른 사람의 제자는 지혜로서 찬란히 빛나리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납니다. 깨끗한 물에서 피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냄새나는 진흙 속에서 피어납니다. 하지만 그 꽃은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아름답게 핍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힘들어도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변이 아무리 부정적이어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이 나빠서, 세상이 각박해서 하고 변명하지 마세요. 연꽃은 진흙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름답게 핍니다. 형식보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100년을 산다 해도 죽고 나면 또한 과거가 되네. 이 하루가 지나면 목숨도 따라 줄어드니 이 몸을 무엇에 쓰겠는가.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세요. 오늘 하루 좋은 일을 하나 하세요. 오늘 하루 누군가를 웃게 만드세요. 오늘 하루 감사하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면 그것이 곧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이 짧은 말씀 속에 큰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벙어리처럼 침묵하라는 것은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습니다. 임금처럼 말하라는 것은 말할 때는 신중하고 품위 있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눈처럼 냉정하라는 것은 감정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냉철하게 판단하세요. 불처럼 뜨거우라는 것은 열정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살지 마세요. 이 네 가지를 조화롭게 갖춘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긴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덥나니 그럼에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세요.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거울을 보면
미소 지으세요. 나 자신에게 미소 짓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만나는 사람에게 밝은 얼굴로 인사하세요. 하루에 한 번은 좋은 말을 하세요. 하루에 한 가지는 남을 도와주세요. 저녁에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내일 고치겠다고 다짐하세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어느새 당신의 인생이 변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의미 있고 아름답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마세요.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세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사랑과 애정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라.